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예정되었다. 예정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코를 만지는 장님, 다리를 만지는 장님, 몸통을 만지는 장님, 귀를 만지는 장님.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처럼 우리가 잘 듣고 이 퍼즐 조각을 잘 맞춰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속에 어떻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관통되어지는 하나의 그런 것들로 딱 가는 게 있지만 그런 것이 이미지화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그 비유들을 접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하나 딱 듣고 천국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고 도리어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시다 보면 여기다가 신천지 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신천지는 뭐 비유로 모든 걸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비유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사한 게 문제예요. 유사한 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말을 정말 잘하는 그들로 볼 때 말씀 강사가 서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말 복음주의적으로 설명을 너무 잘해. 근데 그 비유에 관련된 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추수꾼에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야, 굉장히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밭은 제가 육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씨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씨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 내 육신에 씨가 들어와 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내가 바로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 할 때 나에게서 사랑이 나온다, 나에게서 충성이 나온다, 온유가 나온다 라는 것인데, 이게 마치 내가 사랑을 하고 온유를 보이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나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 온유의 존재, 인내의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지더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우리를 가리키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 언약이 내 육신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에는요, 다시 씨가 있습니다. 그죠? 농부는 그 열매를 다 수확해서 다시 그 씨를 뿌리죠. 그죠? 고로 씨랑 열매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갑자기 씨랑 열매가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열매가 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씨가 열매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취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들을 바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고 결국 함께 곳간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농부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그 씨 하나를 심었더니 그 씨에서 하나만 딱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생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인 씨를 농부가 수확해서 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뭐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만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 열매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그 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던지세요.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그 안에서 다시금 약속을 듣는 그들이 무엇이 되더라? 열매가 되더라. 이것이 30배요, 60배요, 100배요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돼서 이제 열매였잖아요? 열매가 돼서 농부가 다시 걷어서 이젠 우리가 뭐가 됐냐면 씨가 돼요. 씨가 돼서 다시 농부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밭들로 던지시는 겁니다.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진 그 우리의 복음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마음밭에 씨가 들어가게 되고 그가 다시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또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고 서로 계속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설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구역 공과하고 수많은 모든 것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해지게 되는데 누가 그걸 전하는 것이냐? 씨가 열매가 딱 됐다가 바로 떨어져서 거기서 쑥 자라는 게 아니라 누가 일단 수확하냐면 하나님께서 수확을 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씨로 뿌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될 때 옥토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언약의 씨가 자라 그가 다시 열매가 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과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전해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적 사명으로 하나님과 뿌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만들어진 곳에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 지어질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만드시냐?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만든 곳에 내가 그냥 뒷짐지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그날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추수의 때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언약이 나에게 와서 이젠 내가 그 언약을 전하는 차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만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내가 열매이고 내가 천국이구나 라는 개념이었다면,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씨를 가진 열매로 이 세상에서 다른 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끔 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 개념이 좀 넓어지는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천국을 가까이서 이렇게 봤다가 멀리서도 이렇게 봤다가 계속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봤다, 넓게도 봤다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렇게 이동돼야 돼요. 오늘 비유에서는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저거를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저거 열매 씨가 계속적으로 관련된 과정. 네, 넘길게요. 천국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인자라고 하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언약을 전하는 사람,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라고 나왔어요. 그 전에 농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에요. 밭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나. 육신의 나. 그렇다면 이제 밭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씨는, 그 전에 씨는 누구였어요? 언약, 예수님. 이젠 누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 헷갈려요. 하나로 하시든가, 누구라고요? 헷갈려요. 이게 막 밭이 나예요. 세상이에요. 씨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막 이렇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까?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래, 뒤에서 물러나면 하나님 나라는 이래,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시려는 것이 사실상의 예수님의 목적이 크십니다.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냥 잘 이해가 돼요.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게 되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청년들에게도 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막 하다가 율법 가다가 돌아가면,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걸로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가면서 훈련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본질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 갖는 내용이 됐다가, 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천국 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천국이 만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를 추수 때까지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추수 때까지 가라지인 거 알면서 그냥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근데 가라지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열매가 있고 하나는 열매가 없어요. 즉 가라지들은 끝까지 착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이야기하면서 보시면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거는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냐면요,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같이 걸어요.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줄 걸 믿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물 떨어지면 물 달라, 먹을 거 떨어지면 먹을 거 달라, 먹을 거 먹었으면 야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는데 더 많이 거둔 욕심이 있지 않나, 안식일에는 없다 그랬는데 없는데 나가가지고 또 뒤져보질 않나. 이런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는데 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가라지들과 함께 살게 돼요.
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본인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나 정도 되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출애굽 후반 쪽에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이제 그 사람들과 다툴 때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나 정도 되면 좀 이스라엘을 좀 나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사람들도 등장해요. 끊임없이 그 안에 있어서 나는 열매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던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날에나 확인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으로 그런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열매가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젠 내가 나라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 감동이 아니에요. 내가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었구나. 그럼 내가 어찌할꼬? 그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살면서요, 평생을 평탄함으로 살아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쭉 평탄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손에 쥐어졌다가 그 언약을 이 땅에 심기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들은 이미 창고에 들어가기로 뿌려지기 전부터, 농부가 씨 뿌리신 예수님께서 언약이신 그분이 뿌리기 전에 뿌릴 이 열매들은 이미 어디로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진 거예요? 창고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애들이에요. 이거는 각오하고 뿌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그 씨에서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냐? 농부가 이걸 뿌려서 거두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즉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형질, 아주 그냥 세포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때 우리를 뿌리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고로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알곡으로 되어 창고로 들어가기로 계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이때에 뿌리고 이때 뿌리시는 것 뿐인 거예요. 모든 밭을 어디에 뿌렸냐? 세상에 확 흩뿌리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땐 옛날엔 아담이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그 밭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누가 있느냐? 가라지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하게 21세기에 지금 여기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때에 맞게 이 땅에 우리를 뿌리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뿌려진 자들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뿌린 이가 예수가 아닌 원수가 뿌린 이들은 어떻게 되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천국은 너희들이 노력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졌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에 좀 빈자리 하나 없나요? 나 그 빈자리 좀 탈래.
혹은 야,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은 없지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랑 남편이 구원열차 탈 때 같이 이렇게 합승해가지고 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고, 그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간의 흐름 속에 개인이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면 또 제 말씀을, 제 이야기를 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그 복음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끝! 하는 순간 세상이 끝이 되는 거죠. 이게 개인과 개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면, 이 비유는 시간이 생기기 전에 모든 계획 속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들이 이 땅에 시대별로 뿌려져서 그 언약을 드러내며 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열매 맺는 자들 사이에 그 열매가 없음에도 똑같이 생겨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쭉 훑어보시면요, 이런 가짜들이 진짜들과 함께 있어서 진짜인 척하는 경우를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천국은 내가 노력해야 간다라는 그 거짓된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이미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들, 내 손에 있는 너희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아라 라는 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귀 있는 자들, 여기 계속 13장에서 그 얘기하죠. 귀 있는 자들,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아멘, 주님, 전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한다면, 귀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한 알과 그다음에 누룩에 관련된 비유를 함께 나눌 텐데,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겨자씨 한 알을 땅에 심어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원문에 보시면요, 겨자씨 하나를 뿌린대요. 이게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게 뭐죠? 이게 원어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이거든요. 겨자씨 하나를 제 눈꼽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음 주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천국의 퍼즐들을 잘 맞춰서,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정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나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거짓된 자에게 속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면서 상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정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대충 살며 그냥 우리가 어떠한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가 있으시구나, 나를 손에 쥐으신 그 농부께서 나를 오늘도 성실히 가꾸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러 가지 수행들을 잘 해내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에 결국엔 우리의 종극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